네, 오늘부터 3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주보 일면 교회 소식 안에 예배 안내가 있습니다.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네. 일면의 교회 소식 예배 안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 이번 주는 다윗 굳어진 영혼이고요. 다음 주는 다윗 깨어나는 영혼, 3주째는 회복된 영혼, 이렇게 3주 동안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는 목적은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는 목적은 흠이 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만일에 성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그것은 거듭나지 못했다는 증거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오히려 그런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다윗 굳어진 영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3면에요. 말씀 노트가 있는데 첫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타가 났는데 암몬이 아니고 암논입니다. 암논이 다말과 동침을 했습니다 하는 내용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13장을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13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13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여기서 먼저 1절을 시작하는 그 후에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찾았습니까? 성경을 뒤로 넘겨서 15장 1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5장 1절에서요. 시작하는 말, 그 후에라는 말도 한번 눈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예. 여러분 이것은 13장과 14장이 하나의 묶음이라는 얘기입니다. 13장 1절의 그 후에, 15장 1절의 그 후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장이 하나의 단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3장, 14장 내용이 많지만 하나의 단락이기 때문에 오늘은 묶어서 두 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3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1절에 등장하는 다윗의 자녀에 대한 소개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요. 먼저 압살롬이라는 다윗의 아들이 소개가 되고 이어서 암논이라는 아들이 소개가 되는데 압살롬과 암논은 이복 형제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다말이라는 딸이 소개가 되는데 다말과 압살롬과는 친남매이고 다말과 암논과는 이복 남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암논이 이복 누이인 다말을 사랑을 해서 그만 상사병에 걸렸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상사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암논이 어떻게 될까요? 3절부터 5절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3절을 보니까 암논의 친구이자 친척인 요나답이라는 간교한 자가 병든 암논을 찾아와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네는 침상에 누워서 병든 채를 하고 있다가 다윗 왕이 문병을 오면 다말을 보내서 음식을 준비해서 먹여주도록 부탁을 하게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다말이 이동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7절 시작해서요. 그의 집이라는 말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다말의 집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8절 시작해서 암논의 집이라는 말도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은 다말이 암논의 집으로 이동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마지막에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다말이 암논의 집 부엌에서 암논을 위해서 과자를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하반절에서 침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다말이 과자를 가지고 암논의 침실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논이 요나답이 충고를 한 것처럼 다말을 자신의 침실까지 끌어들이는데 지금 성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보니까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동침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암논이 자신의 침실에서 다말과 억지로 동침을 합니다. 그런데 암논이 이 일에 대하여 그 이후에 전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말을 내어쫓고 문빗장을 걸어 잠가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말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마지막 쯤을 보니까요. 20절 마지막을 보니까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어떻게 지냅니까? 처량하게 지내게 됩니다. 다말의 인생이 처량하게 지내게 되었는데 이것을 원문으로 찾아보면 황폐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시골에 가면요, 아무도 살지 않는 무너져 내린 집이 있고 아무도 돌보지가 않아서 무너져 내린 밭과 논이 있는데 다말의 인생이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처량하게 되었다는 말의 뜻입니다. 이제 다윗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보니까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어떻게 합니까? 노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를 듣고 심히 격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9절 다음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윗이 격분은 했지만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 일을 듣고 심히 격분을 하지만 암논에 대해서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매우 무디어진 다윗의 영혼을 마주하게 됩니다. 다윗이 상황을 판단하는 것도 무디어지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도 무디어져서 아무 징계도 하지 않는 무디어진 다윗의 영혼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소식을 들은 압살롬은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둘째를 보겠습니다. 둘째, 압살롬이 암논을 칼로 죽였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2년이 지난 어느 날 압살롬이 양털 깎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제 압살롬이 준치 않은 양털 깎는 행사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24km 떨어진 바알 하솔이라는 지역에서 열렸는데요. 이때 압살롬이 다윗 왕과 모든 왕자를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행사에 참석을 하지 않았고 대신에 암논을 비롯한 모든 왕자를 그 행사에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때 암논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암논은 압살롬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영 마음에 내키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부탁도 있었고 압살롬과 다시 화해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행사에 참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다른 모든 왕자들이 참석을 하는데 왕이 계승서열 1순위인 자신이 참석을 하지 않는다면 이 행사의 흥이 깨지는 노릇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암논이 행사에 참여를 해서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자 차츰 행사의 분위기가 고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바로 그때 압살롬이 갑자기 무대 위로 올라오더니 암논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저 사람을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의 종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가 칼을 꺼내서 암논을 쳐서 죽이는 일이 발생을 하고 이것을 옆에서 보고 있었던 다른 왕자들이 기겁을 하면서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이렇게 압살롬이 2년 동안에 걸쳐서 복수를 준비하고 복수의 칼을 갈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외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그술이라는 이방 지역으로 도망을 합니다. 이렇게 압살롬이 2년 동안 복수를 준비하고 복수를 한 후에 이방 지역으로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13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13장의 내용을 세 가지 단어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13장 1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13장 1절에서요. 아름다운이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13장 14절에서 동침하니라 이 말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암논이 아름다운 여인 다말과 동침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어는 13장 28절 중간에서요. 28절 중간에서 죽이라 이 말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압살롬이 암논을 칼로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세 단어를 찾아보았는데요. 이것을 정리를 하면 아름다운 여인이 등장을 하고 이 여인과 동침을 하는 일이 발생을 하고 이로 인하여 압살롬이 암논을 칼로 쳐서 죽이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11장의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밧세바라는 아름다운 여인이 등장을 하고 다윗이 이 여인과 동침을 하고 이로 인하여 다윗이 우리아를 칼로 쳐서 죽이는 일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11장에서 다윗이 저질렀던 죄악이 13장에서 그대로 다윗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절이요. 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두 아들에 대한 소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압살롬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 다윗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암논은 어떻게 소개를 합니까? 다윗의 다른 아들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영어 속담에요. 사과는 멀리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해당하는 말은 부전, 자전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금지된 다른 사람의 아내와 강제로 동침을 하고 암논은 그의 아들 암논은 금지된 누이와 강제로 오늘 본문에서 동침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칼로 쳐서 죽이고 압살롬은 자신의 이복 형제를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부전, 자전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13장의 내용은요.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11장에서 지었던 간음과 살인에 대한 죄가 다윗의 집안에서 그대로 간음과 살인이라는 징계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흠이 없고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징계를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13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에서요. 14장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4장. 다윗과 압살롬이 어색한 냉랭한 화해를 했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14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두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과 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다윗과 압살롬의 화해를 위해서 드고아에 있는 한 지혜로운 여인을 불러다가 다윗 앞에서 상복을 입고 연극을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다윗을 찾아와서 상복을 입고 마치 실제로 일어난 일인 것처럼 이제 다윗 앞에서 연극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연극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폐하, 저의 딱한 처지를 살펴주옵소서. 무슨 일이더냐? 저에게는 아들 둘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들판에서 싸우다가 말리는 사람이 없어서 그만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듣게 된 남편의 친척들이 남은 아들을 쳐 죽여서 이미 죽은 아들에 대한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저는 남편도 잃어버렸는데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잃어버려서 의지할 곳이 없게 됩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연극을 꾸몄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 이야기를 실제 이야기로 알아듣게 되었는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서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여러분 14장 11절 중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중간을 보니까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다윗이 이 여인의 딱한 사정을 듣고 아무도 그 아들을 해할 수가 없다고 판결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지혜로운 여인이 이 판결의 결과를 압살롬에게도 적용시켜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드고아의 여인을 살려주기로 판결을 내린 것처럼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살려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윗이 자이반타이반으로 압살롬을 왕궁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술에서 3년 동안 있었는데요. 이방 지역에서 3년 동안 있다가 이제 3년 만에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또 다른 2년 동안 압살롬과 마주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2년이 지나도록 압살롬을 왕궁으로 부르지도 않고 그리고 그의 식탁의 자리로도 부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2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요압의 중재로 다윗과 압살롬이 만남을 갖는데요. 매우 어색한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이야기가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13장, 14장의 내용을 저희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의 왕국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 가정 안에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가정,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다윗의 가족들은 그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먼저요, 1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13장 15절.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니, 암논이 다말을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조금 더 넘겨서 22절을 보겠습니다. 13장 22절. 22절에서요, 한 중간쯤에서 그를 미워하여, 이 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압살롬이 암논을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가정은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온통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다윗의 가정,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금부터 다윗의 마음을 보여주는 세 개의 구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1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절 시작.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예,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향하는 이라는 말이 중요한 말인데요.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말 그대로 향하여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워한다는 뜻인데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향하여라는 말에는 반하여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워한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다윗이 압살롬을 어떻게 했습니까? 미워했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해석이 바른 해석입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윗이 지금 압살롬을 미워하는 것입니까? 우리말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윗이 압살롬을 미워하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구절에서 다윗을 표현하는 14장 1절에서요. 다윗을 표현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왕입니다. 단지 왕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을 표현하는 말이 다윗이라는 인격으로 되어 있지 않고 단지 왕이라는 신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4장을 한번 눈으로 쭉 한번 보십시오. 14장을 눈으로 한번 쭉 보면요. 다윗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단지 왕이라는 이름만, 즉 신분만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왕께 5절, 왕이 8절, 왕이 10절, 왕이 16절, 왕께서 18절, 왕이 19절, 왕이 다윗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윗과 압살롬의 사이에 왕과 신하의 공식적인 관계만 존재하는 것이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인간적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미워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구절은요. 21절입니다. 14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여기서 다윗이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다윗이 압살롬을 부르는 명칭이 매우 이상합니다. 여러분 2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가서 아들을 데려오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먼 산을 바라보면서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이 매우 사무적으로 한 청년을 데려오라고 지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오락 프로그램에 어느 초등학생이 지은 시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한 시인데요. 매우 짧은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예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엄마가 있어서 좋고 냉장고가 있어서 좋고 강아지가 있어서 좋은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아빠는 그저 아침에 일찍 나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오고 저녁 때 들어오면 TV를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냉랭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아들을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기 있는 청년 한 사람 데려오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절은 28절입니다. 14장 2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므로 다윗이 압살롬을 이태 동안 2년 동안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2년 동안이나 왕궁으로도 부르지 않고 식탁의 자리에도 부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은 매우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압살롬을 2년 동안 마주하지 않은 것은 다윗이 매우 오랫동안 계획하고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마음속으로 매우 오랜 동안 계산하고
작정을 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11장에서 지은 두 가지 죄가 우발적인 죄였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2년 동안 다윗이 압살롬을 대면하지 않은 것은 매우 용이 주도한 죄였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짐작컨대 압살롬을 무정하게 대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관심 역시 점점 줄었을 것이고 기도의 삶도 줄었을 것이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자비보다는 자신의 정부의 법과 질서 문제에 더 열중을 했다. 압살롬과 가까워지기를 거부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졌다. 아버지답지 못할수록 점점 인간답지 못해지는 것이다. 독선적인 왕이 되어갈수록 사람들에게 신행세를 하려 들었다. 자기 곁에 사람들에게 자애심을 잃어갈수록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열정을 잃어갔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도 미워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3장과 14장에 나와 있는 성경 저자의 증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청교도의 신학 서적 중에서요, 죄와 은혜의 지배라는 아주 중요한 책이 있는데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다윗의 영혼의 상태를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은혜로운 마음을 회복을 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몸부림을 치면서 그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를 했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서 다시 굳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다윗 굳어진 영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마음이 다시 굳어지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성도의 마음이 굳어지는 원인에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의 타고난 부패한 마음 때문입니다. 다윗이 회개를 통하여 그의 마음이 은혜 가운데 다시 새롭게 되었지만 그의 영혼 안에는 여전히 부패한 마음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부패한 마음에게 순종을 하기 시작하자 그의 마음이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특별히 굳은 마음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하는데 성경에서 굳은 마음을 나타내는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굳은 마음이란 습기를 빼앗기고 마치 북어처럼 말라서 딱딱해진 상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성경에서 마음이 굳었다는 말은 습기를 빼앗기고 마치 북어처럼 말라서 딱딱하게 굳어진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마음이 이렇게 굳어졌습니다. 생기를 모두 잃어버리고 마치 북어처럼 딱딱하게 굳어져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여도 듣지 못하고 관계가 깨어져도 아파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피부에 상처가 나고 어디가 아파지고 부러지면 당연히 고통을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더 이상 영혼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매우 실제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매우 오랜 시간 동안 미워하는 마음을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매우 오랜 시간 동안 미워하는 마음을 키웠던 것입니다. 압살롬이 이방 지역에 머무는 3년 동안에도 그러했고, 그리고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머무는 2년 동안에도 다윗은 압살롬을 찾지 않습니다. 그와 마주하지 않습니다. 무려 5년 동안이나 압살롬과 마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다윗의 마음이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굳어지면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먼저 마음이 굳어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하는 자리를 피하게 되고 진지하게 성경을 탐구하는 일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마음이 굳어진 성도는 다른 사람의 죄를 더 이상 아파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도가 은혜의 지배 아래 있을 때에는 자신도 거룩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동일한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다른 사람이 죄를 짓거나 악을 행하면 견딜 수 없이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것이 은혜의 지배 아래 있을 때의 상태입니다. 이것을 시편 119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주의 법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면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의 법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면 마음이 슬퍼서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는 성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같은 은혜를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도 더 이상 괴로워하거나 아파하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서 자녀를 미워하고 자녀들끼리 죄를 지어도 그리고 살인이 일어나고 간음이 일어나도 더 이상 괴로워하거나 아파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의 영혼이 돌처럼 단단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다윗과 같은 성군이 그랬다면 우리의 마음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랬다면 우리의 마음도 단단하게 굳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향한 사모함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향한 눈물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민족을 향한 애통함을 잃어버리고 영혼을 향한 국률함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기를 다 빼앗기고 성령의 생기가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깨어나야 하는데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생명수를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깨어달라고, 다시 한번 깨어나도록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교회를 찾아오셔서 중생의 은혜를 주시고 거듭남의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찾아오셔서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찾아오셔서 마른 영혼을 다시 한번 깨워주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온 교회를 성령의 생기로 덮으시고 성령의 생수로 가득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기가 다시 한번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흘러 넘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온 교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생수가 다시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강수가 다시 한번 흘러넘쳐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 교회 가운데 성령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생수가 흘러넘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